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안을 누리고 와서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이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예,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세 분이 인생의 방황을 다 끝내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의 재미와 또 행복을 또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시죠? 네, 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어떤 교회에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같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셨던 우리 다른 분들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회가 이 땅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교회인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처음 오셨던 분들은 목사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알고 있는 분들 때문에 목사가 아니고 우리 타는 장로님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닙니다. 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 되겠다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풀어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비로소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결국 손을 들게 되고 가만히 두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 죄값을 치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천국의 자녀로 삼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아는 것 못지않게 교회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인 만큼,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한 만큼 이 완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이 임하려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식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세례받은 이 세례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있었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주님이 쓰시는 교회인데요. 어떤 모습이 사도행전교회의 참모습이냐? 이제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주님이 쓰시는 교회, 사도행전교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늘어나는데 숫자가 확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 그 장소들이 점점 넓어지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증가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 안에서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온 유대인데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다음에 소개하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는 땅끝까지 일어나면 내 어떤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생겨집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 늘어났다. 참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의 교회 생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2장 4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날마다 더해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자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안진병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5,000명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 자, 폭발적인 수적인 증가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자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의 가운데서도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요 사도들이 말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역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이 들으셨죠? 구제하는 문제로 히브리파 가부들과 그리고 헬라파 가부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갈등들이 있었을 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랬던 사람 집사를 세워지게 되면서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비로소 성령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나 하면 사도들 외에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갔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스데반이고 또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자, 이들은 성령님의 그 의도를 알고 주도하신 것을 알아서 가는데, 먼저 스데반이 6장에 보면 리버티노 해당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갔던 그것은 아주 율법으로 구약에 얽매였던 전통 그런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듯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생겨납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어났던 핍박과 환란, 또 이런 시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던 것이 어디냐 하면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핍박과 또 시련과 또 아픔과 고난들을 주면서 시련들을 주면서 강제로 그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복음이 증거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8장까지 핍박이 일어났고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경을 넘어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의 이름인데요. 그곳을 찾아가다가 그곳에서 극적으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면 정말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다메섹을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그에게 들이비치게 될 때 그 빛 앞에서 그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게 되는데, 자,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군지 몰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되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것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 한 사람을 두어서 그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0장이 넘어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사울, 헬라 말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이름이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계속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교회의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많아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사도행전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받는 숫자들이 날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보면 130명 가까이 세례를 줬는데 17년 동안 줬던 숫자보다가도 우리가 지금 8년째 들어갔는데 7년 동안 세례를 줬던 숫자가 훨씬 능가했습니다. 계속해서 17년도에 12명이 세례를 주게 됐고요. 18년도에 13명, 그리고 20년도부터 19년도도 12명을 세례를 주게 됐고, 그 코로나가 오면서 3년 동안에 26명이 세례를 주게 되고 세 번 분가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자,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첫 해부터 첫 주부터 세례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3명이 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면 참 좋을까라고 하다가 사도행전교회는 날마다 구원받고 매주 세례받는 숫자가 있어졌는데, 우리 교회도 매주 세례받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매주 하면요, 몇 명 되나 하면요, 1년 12달 하면 52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52명의 세례를 주는 교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에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한번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이제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도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함께 목장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자, 우리 교회가 50% 이상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비로소 사도행전교회라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신앙생활하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고 한 번도 내가 전도되지 않았다 하면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셔서 나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정말 세례받고 목장생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한 명을 목표로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행전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고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사도행전 교회 내에 복음이 했던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빠져 있죠. 예루살렘에 이미 충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유대와 갈릴리도 들어가고 사마리아,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가 좋지 못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래서 사도행전교회, 주님이 운행하시고 쓰시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로 많아지는 것,
세례받는 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사도행전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를 사도행전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힘을 합쳐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례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때 내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 때문에 힘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는 동안에라고 합니다. 자, 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는 동안에, 이 그러는 동안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돼서 쭉 오던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왔습니다. 자, 여기선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 동안에 이런 계속해서 복음이 증가되고 확장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또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편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도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진행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사도행전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시련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요, 누가 주도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발전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생겨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사람들의 필요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는 모습을 보자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도 그런 칭찬과 그런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재산을 팝니다. 그러다가 절반을 떼고 속이고 다 바친 것입니다라고 갖고 왔어요. 그때 사도가 그것을 보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동의 그 마음의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망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 때문에 자, 겉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러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려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단호하게 그 사람을 부부를 제거하는 죽게 만드는 끔찍한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올 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순수하지 못했던 신앙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우면 환난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다 될 것 같았는데 시련 속에서는 내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주셔서 이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시련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 선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어떤 축복과 부흥을 누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입니다. 자, 한 맺힌 소원입니다. 어떨 때 한 맺혔다고 얘기합니까? 가슴이 응어리지도록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정말 아픔을 담은 그것이 한 맺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한 맺힌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어리져 있는 한 맺힌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힘들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 세우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흥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눈이 멀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추구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들, 나의 축복들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2025년은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합시다.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십시다. 자,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정말입니까? 자, 그러면 한 영혼 구원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한번 목표로 세우고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에 믿는 자들의 역사를 참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회에만 두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 자,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데 지금 쓰시고 있다는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는 이 지역 사회에
지역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고통당하고 정말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버림받고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랑자매와 또 우리 그 경제 형제가 왔고 어디 가서 참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잘 왔는데 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향해야 되고, 외롭게 혼자 지내는 정말 우리 실버들, 어르신들, 정말 누구에게 할 얘기 없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정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한번 보시면서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주님이 주셨던 사명을 망각해 버리면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흩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내가 원했던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지는 삶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 환란이고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시련도 환란도 허용해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자, 그럴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사표 내면 되지 뭐. 그리고 헤어지면 되지 뭐. 자,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이 시대의 문화가 돼버리고 많았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쉽게 포기하고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우리가 버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좀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 이제는 내 삶에 내 문제에 집착하고 해결하는 데 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볼 때 하나님이 내 환경을 풀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고 새로운 복을 받게 되시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뭐 합니까? 사표 쓰고 다른 데로 떠나야지.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요. 대부분 힘든 일을 생기면 사람들이요 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다 돌립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러한 악함은 없는지, 내 안에 잘못된 태도는 없는지, 그리고 내 안에 가시와 내 안에 견고한 진과 쓴뿌리들은 없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고 나를 순수하게 만들어 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선교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선교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장 이름이 다 선교지와 관련되어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땅 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동참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선교 담당을 한 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과 연결하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장의 지금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선교사님들은 후원이 떨어지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함께하는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과 헌금들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곳에서 요긴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도 함께 매칭을 해서 또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보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목장하는데 지금 5만 원 하고 있다면 여러분 힘써서 10만 원 정도 올리십시오. 자, 그러면 그거 붙여서 교회가 더 붙여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작은 부분이지만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지금 선교지는 절반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해서 정말 함께 헌신하는 그 일에 재정으로 후원하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교에 역사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교지를 직접 한번 방문해 보는 겁니다. 단기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하지만 선교지 현장을 보게 될 때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선교 단기 하는 것은 예전에는 20명, 30명씩 막 가고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단체로 가기보다는 목장별로 한번 떠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으셔가지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지에 목장별로 한번 방문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교에 관심을 갖는데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1년, 2년에 한 번씩은 꼭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끊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보면 선교에 대한 이러한 열정을 계속 주세요. 자, 이번에 그 정바울 선교사님 레퓨지 목장에서 하고 있는 목장인데 거의 매일 소식이 이렇게 와요. 오면은 지금 거기에는 이제 휴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새로 대통령이 뽑아졌는데 조셉 아운이라고 하는 레바논의 대통령이 뽑아졌는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대를 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인데요. 자, 이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선교지 가운데 정말 가장 손길이 필요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이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도시가 다 파괴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 정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마음이 막 힘들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얼마나 큰 용기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작년부터 보면 내년에는 꼭 우리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왜 부담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 서너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올해라도 한번 가장 필요한 것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월 말이나 7월 달에 한번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면 서너 명이 가겠다 그러면 올해도 한번 추진해서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이렇게 하면서 선교하면서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계속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편지가 되고 정말 주님의 향기가 되어질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웃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눈길을 두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교회의 특징은 참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목표를 하나님 내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받은 그 사람과 함께 목장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한번 목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시련과 환난이 있다면 이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 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내 고통을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시선을 들어서 내 주변에 주님이 필요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하고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와 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몸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해를 새로운 목표를 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전도해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열매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례받았고 있었던 이들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주의 사랑을 베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은혜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장소,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내 발로 달려가서 내가 손발로 그를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던 분들 재헌신하고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세례받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원해요. 당신의 눈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그렇습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손발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주님이 울고 있고 아파하는 그 장소로 달려가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손으로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챙겨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전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열매를 올해 꼭 맺고 싶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하는 지인들이 꼭 돌아오는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에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